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함께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이 있음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형통이 여러분께 있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해가 들어오자마자 일복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일하던 직원 한 명이 새해가 되자마자 급한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각지도 못하게 6일을 아주 풀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끝나고 또 집에 와서 여러분에게 주일날 말씀을 전할 걸 준비하고 새벽에는 말씀 묵상하면서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처럼 평신도의 삶이 참 힘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너 그것 한번 다시 한번 새겨봐라 하신 것 같습니다. 평신도의 삶이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유기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의류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조그마한 하나 이제 남아서 제 자비령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니까 그 포지션, 세일즈 포지션에 아무도 갑자기 급하게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까 제가 모처럼 오래간만에 세일즈 포지션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회개를 많이 했지요. 본의 아니게 손님들에게 옷이 이쁘다, 참 잘 맞는다, 너무너무 이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서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 생각하면서 평신도가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수만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악한 세력과 싸울 때 얼마나 힘들겠는가. 저희 옷가게는 사이즈가 우리 권사님들 고민하지 마세요. 사이즈가 24면 여러분 드럼통 하나가 들어가. 그런데 그분들이 참 감사한 게 오늘 고난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니까 그 포지션을 제가 대체하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물건을 골라줘야 되는데 고맙게도 많은 손님들이 선물로 사가는 그 옷을 갖다 구하더라고요. 남에게 선물로 주는 것은 쉽게 구입하는데 자기가 입는 것은 까다로워. 그렇죠? 그런데 그 손님들을 갖다 지퍼를 갖다 도와주고 또 옷을 갖다 해주면서 팔아야 되니까 당신에게 너무 잘 맞는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펄펙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하나도 안 이뻐. 그래도 내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사님들 매장에 가서 세일즈맨들이 하는 말 믿지 마시고 내가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맞는 거야. 그걸 제가 일주일을 제가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이 평신도의 삶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제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에 고난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할 때는 형통한 것을 그 감사를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까? 이것이 우리에게 퀘스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친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여서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를 갖다 애굽의 총리에 만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의 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의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인격을 만들고 성화시키는 과정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은 여러분의 과정은 그 복된 축복을 위해서 가는 선상에 있다는 것을 갖다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 하면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꿈의 소년이지. 그렇죠? 그가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갖다 꾸니까 11단이 자기의 단에 일어서서 절을 하던 것을 갖다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꿈을 갖다 꾸고서 마음에 간직하면 되는데 촉상맞게 형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형들에게 가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이여, 내 말을 좀 들으십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그리고 하늘의 11별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이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고 우리가 너의 종이 되란 말이냐? 형들은 그 말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형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미웠던지 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성장 과정 배경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데 왜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미워했을까? 요셉은 누구의 아들? 야곱의 아들. 그렇죠.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있었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후에 베냐민이 가장 나중에 태어나게 되지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4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조강지처인 레아가 있었고 레아의 시종인 그 실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헬이 있었고 라헬의 시종이었던 여종이었던 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12명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12명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이 야곱이 사랑한 것이 라헬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아들만 너무 총애하다 보니까 그 아들을 구별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 채색 옷을 입히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옷을 입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사랑이 편파적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이거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키울 때 한 아들에게 한 자식에게 사랑이 흘러가면 다른 아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지.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야곱은 참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1장부터 50장까지인데 야곱의 스토리가 25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창세기의 반이 야곱의 스토리고 그 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지.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 이후로 그것 빼버리면은 온통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의 그 후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더 많이 주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던 야곱의 스토리를 그렇게 많이 집어넣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의 믿음을 바라보지만은 따라갈 수는 없어. 그런데 야곱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기보다는 믿음의 조상의 언약과 축복을 받고 나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함량 미달인데도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갖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많은 실수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그 창세기의 많은 분량을 오늘에게 우리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는 없어. 그러나 그의 믿음을 우리가 존경하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야곱 같은 정도면 우리도 그 믿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속이는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나중에 바로가 당신의 연세가 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야곱이 탄식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내 조상들의 연수에는 내가 미치지 못했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멘.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와 항상 함께 계셨다. 아멘. 그리고 그 아들 요셉 또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무엇 때문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는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믿음이 자손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지요. 의인의 자손들은 결코 주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때 이 야곱이 이 사랑하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늘 나타나는데, 가정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이 오늘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꼭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세상에 실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기적을 나타내는가 직접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능력이지. 이것이 문자적으로 있다면 여러분과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정확하게 지금까지 그것을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좀 만나세요. 에클레시아 성령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세 받는 것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단지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요. 요셉은 꿈을 꿨을 뿐 아니라 그 꿈을 갖다 평생 붙잡고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사가 능력이 되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살라는 것이지요. 요셉은 그 축복의 자리를 갖다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꿈을 받았으면 그렇게 형통하게 돼야 되는데 그 꿈을 꾸자마자 깊은 웅덩이에 빠지지요. 요셉의 웅덩이입니다. 아니, 성경적으로 말하거나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줬단 말이에요.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 어음이죠. 그 약속 어음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큰 그릇만큼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온 이 요셉이 그 총리가 될 때까지 어떻게 무엇으로 이겼을까? 그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이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꿈이 없었다면 요셉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 문자적으로 느끼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어디나 가서나 말하는 것이 신앙은 체험이다. 내가 깨달은 것은 성경 66권 말씀이 창세기 시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은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걸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 3일 만에 또 살아나고 동정녀가 아들을 예수를 낳았다. 이것은 인간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덮어버리고 말지. 그런데 성령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각과 이해와 상식을 떠나서 하나님은 4차원적이신 존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다 기적이 맞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기적의 종교라는 것이죠. 이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28세 때 이 요셉의 꿈을 꿨습니다. 당시 내가 1981년도 미국에 이민 와서 너무 절박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수많은 한 수백 명 모인 앞은 부흥회 가서 앞에서 성령 세례 받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갖다 다시 체험하기 첫 만남의 순간에 있었지만은 장차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난 청년이 어느 날 벽을 바라보고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오늘 나의 모습 좀 보십시오. 장차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날 밤에 내 인생에 처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정도로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개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요셉의 꿈처럼 정확하게 수십 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는 것인데, 꿈에 내가 어느 광야를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광야 같아. 다 삭막해.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니은자로 줄을 서 있는 것을 제가 꿈에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이제 여기 줄 서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그거 몰라요? 저 앞에 계신 분이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질문을 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어느 분이라는 거예요. 그 꿈에 내가 그렇다면 나도 물어봐야겠다. 내가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 꿈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줄을 섰지. 그리고 내 순서가 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상자에 앉으셨는데 저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장차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손바닥을 이렇게 왼편 손바닥을 펴면서 손가락으로 두 글씨를 쓰는데 두 줄로,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에요. 근데 흰 글씨로 변하는데 마치 히브리 문자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행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근데 꿈에 나는 결정적인 답을 듣기를 원했거든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나님께 하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말고 네가 장차 사장이 될 거야. 네가 무엇이 될까 결정적인 답을 원했는데 꿈에 그 말을 듣자마자 약간 실망이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이것처럼 좋은 거 없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가지고 꿈에 아멘 하다가 침대에서 뛰어 일어났어. 이게 내게 주신 처음의 꿈이에요. 나는 이 꿈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꿈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지. 요셉의 웅덩이 같은 빠져서 나를 살려달라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는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평생 함께 계신다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 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정확히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꿈을 받으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그 꿈을 갖다 꾸고 나서 청년이 때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 후로 얼마 지나고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꿈의 내용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40장 8절에 10절 말씀.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라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자가 네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되면 이 말씀 붙잡고 어디에 가더라도, 가정을 떠나고 어디 먼 곳에 있을지라도 가는 곳마다 이 말씀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요셉에게 꿈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날 이후로 갑자기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퀘스천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으면 축복으로 곧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토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짓궂으신가? 축복하시면 축복해버리면 되는 것을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갖다 깨닫고 알다 보면은
거저 받는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초원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우연히 성공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부한 만큼 대가가 얻어지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성장은 먹여만 주면 돼요. 그런데 성숙은 다르다는 것이지. 커가면서 먹고 자라면서 인격적으로 사랑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갖다 느끼면서 이렇게 성화되는 과정이 성숙이야. 그러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초등학교 시험이 있고 중등학교 시험이 있고 대학교 시험이 있고 고등고시가 있는 것처럼 큰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이 통과시키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워낙 큰 그릇이니까 이삭을 바쳐야 되는 시험 줬지만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나의 그릇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서 그렇게 힘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는 설계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어디까지 오면 다 그림을 갖다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려우냐? 그렇다면 이것을 지나야지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이 그렇게 천방지축 철없이 형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해버리니까 형들이 죽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난 여기서 참 이상한 걸 깨달았는데요. 아니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어? 그런데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이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라는 거예요. 친핏줄이 아니라는 것이지. 아버지는 하나지만 엄마의 배는 다 다르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안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4명의 여인들 가운데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밑에 태어난 자식들은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었을까. 배가 다르면 다른 타인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 더 질투하고 더 미워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형들의 미움을 산 이 요셉이 결국 나중에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 형들이 그를 갖다 붙잡아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셉의 웅덩이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요셉이 거기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다 이것인데요. 왜 그 요셉의 웅덩이가 요셉에게 필요했을까? 거기에 빠져봐야지 자기 발견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형들은 왜 나한테 이랬을까? 그것을 깨닫고 자기를 발견할 때 자기 정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받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은 그것이 악해지고 사람의 골수를 죽이게 하는데 오히려 요셉은 그 환경을 통해서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요셉의 깊은 웅덩이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 형제 중에 하나 유다가 내 동생 죽여서 피를 얻은 즉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족속에게 은 20개를 받아버리고 팔게 됩니다. 사는 자가 있고 팔리는 자가 있다. 자, 팔림을 갖다 받은 이 종이의 신부는 자유를 잃어버리고요. 자기 모든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생명도 남의 손에 의탁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팔려간 집안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장군의 집이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요셉의 설계도에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더라. 그리고 또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그 요셉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형통케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갖다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야. 이것을 말을 하지 않아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봐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지.
인생 살아보면 이런 고통의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을 요셉의 얘기로 듣지 말라고 항상 그랬죠. 여러분이 자신이 그 요셉의 입장이 되어봐라. 그러면 이해가 빠르다. 그렇죠? 여러분이 요셉의 웅덩이에 빠져서 물이 없는 그 웅덩이에 빠졌다면 죽으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포기할 것입니까? 요셉은 부르짖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형제의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그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그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는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또 나타납니다. 계속적인 반복되는 고난인데요.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종으로 일을 하는데, 이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잘해. 그래서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무도 없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경에는 요셉이 준수하고 아름답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인네가 살살 꼬셔서 아무도 없어 집에. 나랑 동침하자고 꼬시는 겁니다. 자, 이때가 위기죠. 그런데 보통 남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이 요셉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39장 10절에 말하기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취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녀와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 사람이 가장 솔직할 때가 아무도 없는 공간 속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이때가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자와 단둘이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여인이 나를 갖다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이 요셉의 믿음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렇죠? 그런데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디를 갔을까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내 인생에 당신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억울한 사정이 생겨서 판사도 들어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을 때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피를 토하지. 여러분 이런 거 겪어보셨어요? 판사가 들어주지 않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싶은데 그저 일방적으로 판단해놓고서 감옥에 집어넣는 형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처럼 피를 토하는 게 있는가? 그런데 요셉은 그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그리고 떠납니다. 상처받아요. 하나님한테 실망받고 하나님의 상처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아니요. 한마디 원망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모든 재반의 일을 행하니까 감옥에서도 그 간수가 바라보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셔가지고 감옥에서 모든 것을 갖다 자유함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귀중한 것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나만 받는 고통이냐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가운데 여러분을 좀 더 성숙하게 하고 큰 그릇 만들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었지.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 지나야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지. 나는 언젠가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웅덩이 같은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는 요셉과 같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이러시면 안 되지요. 나는 하나님께 내가 지난날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갖다 이렇게 펼쳐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째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반항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까?
그런데 기도가 좀 더 깊어져 가면서 반항하던 내 모습 속에서 점차로 기도가 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에는 주여 당신이 옳소이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되더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내가 무정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는 2023년도에 우리 교인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교회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목사 설교 들으러?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큰 실수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설교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유튜브를 틀어보면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많고요. 세상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는 목적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6일 동안에 나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장차 축복하실 하나님께 인사드리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일 동안 감사했습니다. 울타리 삼아주시고 고맙습니다. 나의 가정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사업을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목사가 선지자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 강단에서 내 마음을 관통하고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각 사람의 마음속에 때에 따라서 가슴에 들킨 것처럼 찔리고 어떤 때는 감동이 되고 어떤 때는 아멘!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요셉은 고난 가운데 성숙함으로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겪고 나니까 요셉이 변화받는 것을 어디서 마지막에 알 수가 있었느냐?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제 아들들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그 수많은 그 물자와 음식을 갖다 사와라 아들들을 보내지. 그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모르고 그 형제들은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그가 17세 때 그가 웅덩이에 빠져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몇 년 동안에 고난의 길을 겪었을까요? 산수 잘하는 사람들 13년. 13년 동안에 요셉이 자기 집을 잊었을까?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사실 마음만 먹으면 며칠은 갈 수 있는 길인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픔도 있었고 고난의 길이 있었지만은 그 집의 아버지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 나타나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은 평생 마음의 증오와 미움 갖고 살아갑니다. 결코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 그가 나중에 형제들에게 고백한 말씀 속에서 그의 신앙의 성장을 볼 수가 있는데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도 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세요. 당신들보다 먼저 당신들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려 하셨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버렸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그릇이란 말이지. 이것이 큰 그릇이란 말이지. 이런 그릇 되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된 사랑이 용서가 있었습니다. 제발 오늘 2023년도는 지나간 2022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던 사람이 있으면 다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용서를 원하십니다. 왜? 그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내 삶이 삭막해져. 내가 골수가 썩어. 그를 위해서 용서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있는 만큼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니까요. 성령의 통로가 막힌다니까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가 용서하세요 한마디 했더니 용서하고 나서 성령 충만 받더라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요셉의 고난 가운데 변화받은 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가 사랑을 갖다가 깨달은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를 단련시킨 후에야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 가지 계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약속이고, 또 성경 66권 말씀을 듣다 갑자기 이 문자가 대문자처럼 크게 확대가 되어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에도 말씀하시고 계시를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환상 가운데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으로 들리기도 해요. 감사하게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하게 하셔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문자적으로 시식적으로 내가 전달받았다면 내가 전하는 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힘이 없겠지만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던 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평신도의 삶에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사모하는 만큼 하늘문은 열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2023년도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예배를 올바로 드리십시오. 목사 설교 제발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께 인사로 와서 하나님께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열심히 하고 뛰어나가서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승리해서 중간에 터지면 다시 돌아와서 새벽자단 쌓더라도 하나님께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능히 살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때에는 궁창이 광명을 바라볼 수 없어도 바람이 불면은 맑아지느니라.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임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통과하시고 관통하시고 방언도 받고 병 고침도 받고 축복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셔서 빗줄기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셨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긍휼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예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것은 내 믿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2023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요. 평신도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능력받아서 멋있는 하나님의 종되어서 요셉과 같이 믿음의 종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엘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세 네 자녀들에게 예언하게 할 것이고 성령을 빛처럼 부어줄 것이니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에 임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힐링교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병고침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불러 역사하신 능력이 이 제단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이 자손에 대어 임하였던 것처럼 저들의 믿음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있음이나 칼라스가라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꿈의 손님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처럼 2023년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비를 충만받기 원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사가 먼저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직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서로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길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히만 된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짓 증거하지 말게 하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을 뜨고 생명 바쳐 충성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힐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하나님 제단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사람의 영과 육을 고치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저들의 가정을 고쳐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함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일라스카라데 칼라 샤라이 때미나 칼라스카라스 홀리 홀리 스카라데 칼라스 이마카 샤라이 때미나 칼라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가의 다락방 역사성 보이사 성령이여, 불러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연약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명하노라.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레스라이테 미라칼라스가라데스 일라일라스가라데 유코노 샤라이테 미라칼라. 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당신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감사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제단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실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몸이 연약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몸이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권세로 기도할 것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믿음으로 연약한 곳을 아버지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것은 아버지 수술하듯이 깨끗이 잘라주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것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골수와 아버지 모든 관절과 아버지 모든 관절 힘줄까지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체험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셔서 하나님 주 예수님을 살아계시다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깨끗할지어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함으로 거룩한 제단에 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10의 1조를 바칩니다. 모든 주권에 하나님 것을 인정하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옥합을 깨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아버지 하나님 곤핍지 아니하게 하시고 넉넉히 쓸 것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과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각 재단과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목사님 소리 살렸어.